오늘은 우리 잠언 강의 5번째 주일은 되는 거고요. 우리 새벽 예배까지 하면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코람데오, 그래서 사람데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의 속담에 바깥에서 새는 바가지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새는 바가지가 이 밖에서도 샌다는 이 말이 약간 잘못 전달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 교육적 차원에서 안에서 교육을 잘 시켜야지, 아이 교육을 잘 시켜야지 바깥에 나가서 성공한다라고 그랬는데, 사실 여러분 뭐 삶이 그렇습니까? 아니 집에서 그냥 엉망진창으로 사는 애들도 바깥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그렇게 잘 컸는데, 집에서는 그렇게 잘 키웠는데 나가갖고 적응 못하는 애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교육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분들은 심지어 21세기 이때도 이거를 젠더의 어떤 영역으로 다루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자가 말이야, 집에서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이 말을 쓰는 분들이 세상에 있어요. 21세기에 이거 지금 이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건 젠더, 어떤 남자 여자의 역할 분담이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지금이야 다 플라스틱으로 이 바가지를 만들지만 옛날에는 이 박을 켜가지고 그 안에 거 다 집어내가지고 바가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바가지가 이게 튼튼하지 않으니까 이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 깨진 바가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 안에서도 물을 넣으면 새는 거고, 바깥에 가져나가도 그 바가지는 새게 돼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은 뭐예요? 바가지 본성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도 새는 거는 저기 가서도 새고, 저기서 새지 않는 거는 저거 나가도 새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바가지는 아프리카 한복판에 갖다 놔도 안 새는 거고, 부실한 바가지는 뉴욕 한복판에서도 셀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이거는 무슨 교육적인 문제도 아니고 어떤 젠더의 그런 갈등을 부추기는 말도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은 인간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이곳에서나 저곳에서나 처음에는 어느 정도 속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런가요? 한두 달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한 두세 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9개월 합니다. 제자 훈련 9개월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좀 알아야겠어요. 겉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온갖 폼을 자잡고 양복 입고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 본질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9개월쯤 지나보면 자기도 모르게 밥 먹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자기도 모르게 그 모든 속사람들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잘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한테도 인정받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으면 그것을 속일 수 있고,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사람 앞에서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온전하게 모든 것이 낱낱이 다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여러분 이 코람데오가 제가 설교에 한 2번 정도 했는데, 코람 라틴어로 before, 데오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 코람데오, 즉 하나님의 면전의식,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우리랑 계시다고 믿고 있는 자들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바로 옆에, 바로 옆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어떤 그 모습과 애티튜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코람데오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늘 옆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건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 중심을 맞추고, 하나님이 가는 길에 그 하나님의 물줄기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무슨 내가 잘하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흉내내면서 하나님 가는 길에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신학적인 용어죠. 이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게 있고요,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흉내낼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것은 흉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홍해를 가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은 흉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그것들은 흉내낼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거는 우리가 흉내낼 수 없지만 홍해를 가른 후에 그곳을 가라고 할 때는 순종하고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비공유적인 속성은 따라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라라고 하신 공유하는 이 커뮤니커블한 이 속성은 우리가 따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퀸자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저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의 그 속성을, 하나님의 그 습성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하나님의 그 습관을, 하나님의 그 일 행하시는 방법을 흉내내시고 닮으시고 나중에는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 두 가지 오늘 잠언 19장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속성이 한 10가지 신학적으로는 되지만 오늘 잠언 19장에는 두 가지를 아주 명쾌하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오늘 예배를 사모하셔서 오늘 이곳까지 나오시고 오늘 우리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를 오늘 배우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서 그래서 사람 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 1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저기 보면은 아주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실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어로 성실하다는 말은 거짓이 없고 진실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공수표를 남발하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한다라고 그랬고 안 하는 거 보셨습니까? 시간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꾸준하게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변합니다. 사람들 변합니다. 조금만 잘나지면 변하고 조금만 높아지면 우쭐거리고 조금만 잘되면 변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놓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은 변치 않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실하다는 말에는 또 공급해 주신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공급해 주셨습니까? 여기 나이가 50인 분은 50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를 어떻게 먹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나이에서 중요한 것은 그 나이만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나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고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불평하는 거고요, 그거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놀라운 일들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속성 중에 하나, 성실하다는 말은 로열티, 충성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됐던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여러분, 진정한 로열티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충성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넘어졌습니다. 다윗은 그 길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향락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잊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목동이었을 때부터 왕이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도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로열티는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이나 끝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충성된 성실하심은 변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한문에서도요, 성실이 성자가 무슨 성자입니까? 정성을 다하다 할 때 그 성자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할 때 그 하나님은 온갖 정성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자가 무슨 실자입니까? 열매 실자입니다. 정성을 다하니까 주렁주렁 열매가 여기저기에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우주 질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엄마들이 화나면 밥 안 해주잖아요. 남편하고 싸우고 나면 아이고 내가 그냥 당신이 알아서 먹어 하고 이제 밥을 안 합니다. 왜 새삼스럽게 저를 쳐다보세요? 안 그러시는 것처럼. 예. 다 하시는구나. 아무리 힘들어도요. 예.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건데 가끔 이제 화나면 밥 안 합니다. 그럼 남편들은 또 이제 막 이 밥도 안 주고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건 인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난다고 내가 이 화가 나니까 오늘 태양을 한번 내가 가려버린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얼어 죽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난다고 태양을 한번 발로 뻥 차갖고 지구 쪽으로 보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우리 타 죽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고 아무리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성실하시게 또 그 태양을 그대로 그 자리에 다시 갖다 주시고 밤 되면 다시 가져가셨다가 1도의 차이도 없이 그 자리에 계속해서 역사가 있는 한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풍족하진 않았도 우리가 무슨 엄청난 것들을 누리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가 늘 주장하는 거지만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의식주가 부족해서 거기서 헐벗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떵떵거리고 살 수는 없었지만 광야 40년 동안 아주 세심하게 주님은 공급하여 주시고 다 필요한 거 주시고 물 달라고 물 주시고 고기 필요하면 메뚜라기 갖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에 성실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얼마나 인간들은 부도수표를 남발합니까? 얼마나 자기가 뱉어놓은 말에 또 그 말을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접고 하는 인간의 그 여러분 얄팍하고 부족함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은, 주님의 그 구원의 성실하심은 인류가 시작된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 아무리 부족한 사람, 아무리 죄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도 여러분 사형 집행 1분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을 다하여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면 우리 주님은 받아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성실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용서에도 성실하십니다. Forgiveness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70번씩 7번, 네가 셀 수 없을 만큼 70번씩 7번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신 주님. 한번 여러분 재밌는 거지만 지금이야 이제 우리 퀸즈 아닌 교회 같은 이제 디벨롭 이제 막 앞서가는 교회들은 이제 이렇게 되지만 옛날에는 진짜 장로님들 이제 기도 한번 시키면은 전 세계를 다 도셨습니다. 전 세계를 다 도시고 옵니다. 그래갖고 한 어떤 분은 한 15분 정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 아주 오래전도 아닙니다. 저 어렸을 때도 어떤 장로님 나오시면 잠깐 나갔다 와야겠다 야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면은 근데 그 기도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회개 기도가 항상 이제 이 기도에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가르칠 때도 회개 기도 꼭 해야 되는. 그러면 항상 뭐라고 이러고 지난 6일 동안 죽을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방황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못하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하는 그 기도를 우리 퀸즈 아닌 교회 52년 동안 매 주일마다 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수십 년 동안 늘 똑같이 어떻게 돼요? 주일날 대표 기도하면 나와서 하나님 또 지난 6일 동안 죄짓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우리는 다 피투성이가 돼서 여기 돌아왔습니다라고 하면 주님이 야 이제 좀 그만해라, 좀 이제 그만하자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그것을 리젝트하지 아니하시고 역사가 존재하는 그동안 우리 주님은 성실하게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인도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 내가 그들을 내 백성 삼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예루살렘 성지에 살게 할 것이며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은 하나님이 무슨 화난다고 다 쓸어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실과 정의로 내가 그들을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이 성품을
담기로 결정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실하셨습니다. 하나님 변함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꾸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성실하심을 꾸준히 닮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킨자님 교회는 참 성실한 교회입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나오면요, 요즘은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를 아직은 이제 곧 이제 하겠지만 우리 교육자 남자 목사님들 6명이서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한 명은 반주하고 있고 한 명은 올라가 있고 또 이제 또 체크합니다. 이게 방송이 나가고 있나 안 나가고 있나 체크를 딱 합니다. 참 신기한 게 그 새벽에 그 방송에 그 들어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 숫자는 심지어 변하지도 않습니다. 자, 제가 그걸 보면서 언제 한번은 자, 집사님들 이제 한번 자기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하고 싶어요. 신실하게 하루도 변함없이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막 천둥과 비가 몰아칩니다. 야, 역시 뉴욕 대단하다. 그렇게 날씨가 좋았는데 비가 오니까 오늘 교회 안 나오겠지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그 장로님은 그 자리에 계속 앉아 계시고 그 집사님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성실하심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하심을 주셨습니다. 이 성실하심 그대로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을 쫓아가시면서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그 주님을 쫓아가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발 한 발 두벅두벅 걸어오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실하심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데 핑계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성실은 핑계댈 수 없습니다. 저 성경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우리가 가난한 것은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것은 사회의 시스템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제 36년 우리 대한민국이 다 가난했습니다. 진짜 몇몇 그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몇 명 빼고는 다 가난했던 이유는 사회 시스템이 그거를 어렵게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도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함은 우리가 익스큐즈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는 성실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익스큐즈를 합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실하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 로열티를 포기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 스테디를, 그 뭐라고 할까요? 스테딜리한 그 하나님의 앞으로의 그 헌신을 포기해 버립니다. 성실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 길을 굳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어버립니다. 하나님하고 했던 모든 그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약속들을, 그 사명들을 다 굽어버리면서 결국에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실하신 그분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막고 있는 그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자표들이 우리를 걱정과 근심으로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마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마음, 주님이 주신 그 마음, 여러분 변치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자기 흉내내는 사람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우리가 내 자식 봐도 세상에 이게 신기하고 너무 좋다. 아니,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성실하심을 흉내내고자 하는 그 자들에게 주님이 힘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성실하심 가운데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성실은 성실인데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무조건 성실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저기 보면 desire without knowledge, desire, 이 열정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갈망하는 마음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뭘 뜻합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지식이 뭐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셔야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서 계신 것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건 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분, 성실한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성실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또 성실한 또 하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누가 또 성실합니까? 마귀 사단이 성실합니다. 그 마귀 사단은 좋지 않은 의미에서 성실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귀가 포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마귀가 중간에 여러분 포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썼던 그 방법을 지금도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썼던 그 방법을 우리에게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에서 썼던 그 방법을 3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최악의 성실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서 성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는데 거기에 성실한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그냥 좀 안 성실하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성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딜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이곳에 오늘 2부 예배 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 한 분도 하나님의 그 성실 앞에 자신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식을 쫓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쫓아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최선으로 다해서 떠나갈 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덮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킨자 한인교회가 이런 성실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하게 변함없이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여기서 예배드리는 교회, 하나님 앞에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꼭 붙잡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에는 보게 되는 그런 성실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성실하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꼭 붙잡고 나가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이 제너러스한 마음이 나옵니다. 이 너그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신학적으로도요, 끊임없이 너그러운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세보면은 정말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범죄한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알면서도 속아 주셨습니다. 탕자가 아빠, 내가 아빠한테 돈 다 갖고 내가 나갈 거야 하고 할 때 탕자의 아버지가 얘 가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보내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넓고 깊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프랙티컬하게도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성경은 2배, 3배, 4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2배, 3배가 아닙니다. 인간은 2배, 3배는, 인간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연봉이 2배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아마 기절하실 분들 많을 거예요. 와, 우리 아들 연봉이 2배로 올랐대요 하면 여기서 아마 기절하실 분들 있습니다. 2배면 2배로 기절하시는데 하나님은 2배, 3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제가 나중에 학자가 돼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이제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바꿨는데 한 번 더 바꾼다면 이 30배, 60배, 100배가 잘 와닿지를 않아요. 여기에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3000%, 6000%, 10000%로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3100, 20% 올려주겠다, 15% 우리가 하겠다가 아니라 3000%,
6000%, 10,000%.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급의 법칙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는 것은 2배, 3배로 용서하면요, 여러분 그거는 인간들이 하는 겁니다. 2배, 3배는 감정이 섞여 있어요. 용서하면서도 그래도 요거는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2배, 3배라는 말은 거기에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의 그 본질을 바꿀 수가 없어요. 2배, 3배를 한다는 말은 거기서 뭔가 딜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3000%, 6000%, 10,000%의 은혜로 나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죄 지은 자가 그 하나님의 강물 같은 그 바다 같은 사랑 가운데 풍덩 뛰어들 수 있는 이유는, 거기가 2~3배 되면 어떻게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거기 여러분 2~3배밖에 안 되면 거기 머리 박을까 봐 어떻게 뛰어내릴 수 있겠습니까만은 3000%, 6000%, 10,000%의 은혜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아무리 어떠한 자세로 거기에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풍성한 너그러움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저걸 흉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 뭐라고 그래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품에 도전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그러운 자들은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도 너그러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그러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너그러운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보면 이제 우리 장로 성가단 해갖고 또 장로님들 오셔서 화요일 연습하십니다. 보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야, 우리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찬양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가 미랄 또 성교회가 있어갖고 저희 교회 와가지고 이 건물을 사용합니다. 정말 솔직한 제 마음으로는요, 이 뉴욕에서 하는 모든 기독교 행사는 다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하는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왜?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교회,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이 건물을 여러분 우리가 아껴봐야 뭘 하겠습니까? 주신 이 건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넉넉하게 모두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다 친구가 된답니다. 여러분 친구가 없어서 얼마나 외롭습니까? 선물 주는 사람한테 다 친구가 되는데,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이 무슨 우리가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이 선물이 아닙니다. 옛날에 돈 없을 때 뭐 했어요? 친구한테 야, 네잎클로버 하나 찾아야겠다. 가서 네잎클로버 하나 가서 찾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했어요? 책갈피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책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놨다가 물기 다 빠질 때 기다려서 그 네잎클로버 하나 딱 해가지고 친구한테 주면서, 여자친구 아닙니다, 그냥 친구입니다, 주면서 야, 이 네잎클로버가 행운이 있대, 이거 가져가 라고 말해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집에 아빠가 힘든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데 그저 그냥 오늘 번 돈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보니까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식들 기다리고 있는데 고구마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야겠다, 군고구마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야겠다 해가지고 군고구마 몇 개 사가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 뭐예요? 마음입니다. 다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저 그 마음을 하나님도 받고 나도 받고 사람도 받는다는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 우리 모두의 친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이런 넉넉한 너그러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얼마 전에 돌아가셔갖고 제 마음이 진짜 찢어지게 아픈데, 제가 선교지에 처음 갔었을 때 멜 로이라고 하는 미국인 커플이 있었습니다. 미시간에서 오신 멜과 로이, 제가 이 설 참 많이 말씀 인용하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냐면 은퇴하고 이제 실버 미션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시간 많고 이러니까 미시간에 사시다가 어느 정도 정리하시고 실버 미션으로 두 내우가 왔어요. 그 당시 이미 이제 70 다 되신 분들이셨는데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참 좋은 거는 뭐냐면 선교지가 팍팍합니다. 뭐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팍팍합니다. 그리고 이게 영적인 어떤 이 프레셔가 있다 보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막 터지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이분이 뭘 하시냐면은 이렇게 쓱 보다가 좀 힘들고 이런 사람 있으면 이제 나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좋은 데 갈 거니까 그 옷 잘 입고 나오라고 그럽니다. 미시간 사투리로 옷 잘 입고 나와 막 이럽니다. 그럼 이제 옷을 이쁘게 입고 나가면은 그 이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스테이크 하우스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그 비싼 데도 아니에요. 근데 그 스테이크 하우스에 데려가서 스테이크 제일 큰 거, 거기서 제일 큰 걸 사줍니다. 와, 저는 지금도
그 스테이크보다 맛있는 스테이크를 지금까지 먹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스테이크를 먹으면 자기들도 똑같이 시키면은 그것도 또 주셔요. 그래갖고 그것까지 같이 그냥 먹고 나서 이분들이 하는 말이 그 트레이드 마크가 있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Hey Barnabas, tell me your story. Tell us your story. 뭐 what's going on? 그러면서 미국에서 70년을 살았어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Tell me your story 하면서 얘기를 하면 2시간, 3시간 동안 안 되는 영어로 막 이 얘기 저 얘기 한 2시간 하고 나면 마음에 있었던 그 스트레스가 쭉 내려갑니다. 그 뭐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너그러움입니다. 너그러움이에요. 나만 있습니까? 거기에 좀 많습니까? 한 명씩 데려 나가가지고 그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너그러움을 그냥 뭐 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모든 이 고귀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너그러운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그 할아버지만 생각하면 지금도 막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그 보잘것없는 시절에 불러다가 얘기 들어주시고 그 맛있는 거 사주시고 하시던 그 할아버지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너그러움.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지난주 내내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너그러움 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야, 그때 그 매일 할아버지가 이렇게 너그럽게 우리에게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그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그러운 여러분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그럽다는 말이 한국말이더라고요. 순 한국말입니다. 왜 너그럽까? 뭐 제가 국어학자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기 또 국어 하시는 분 또 있으면 모르겠다. 하여튼 내가 가만히 생각해서 이게 왜 너그럽다가 됐을까? 아마 이게 넓다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넓은 사람입니다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넓은 사람 하다 보니까 이게 너그러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안 맞으면 뭐 말고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예. 여러분, 우리 킨자 아닌 교회가 주님이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성품, communicable, 어떤 거라고요? 성실하심. 주님도 성실하니까 나도 성실한 거예요. 우리 주님도 너그러우시니까 저와 여러분도 너그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우리가 함께 실천하면서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 늦었습니다. 나 인생 지금 좋은 거 다 끝났고 나 이제 늦어가지고 이제 지금 하기는 늦었습니다라고 혹시라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 판단 믿습니다. 여러분 뭐 절대 늦지 않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이런 말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 시작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는 시작을 못 바꿉니다. 우리가 그 시작 아무리 후회해봐야 그거 못 바꿉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해서 그 미래의 결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우리의 미래, 우리의 마지막 결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심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결말을 바꾸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존경받으시길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구현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0년 시작하면서 우리 교육자들 데리고 수련회 갔습니다. 교육자들 데리고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계획을 한번 짜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올해 계획을 한번 짜보라고 그러니까 막 열심히들 짰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짜보라.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고 이건 다 짜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짜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거 다 보고 나서 발표 다 한 다음에 그거 다 덮으라고 그랬습니다. 덮고 나서 자, 한 가지 더 합시다 그랬어요. 자, 지금부터는 현실에 기초하지 말고 당신의 그 경험에 기초하지 말고 네가 상상하는 거를 한번 적어봐라 그랬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전도사님께서 상상하는 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 한번 거기 적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적으면서 이제 한 명씩 발표하라고 그러니까 막 머리를 긁어가면서 아유 사실은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만큼 모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 목사님들이 적었습니다. 본인들은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저는 그걸 다 적어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가지도
단 한 가지도, 좀 놀랍게도요, 그럴 줄 알았으면 또 많이 적을 걸, 단 한 가지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니까 이제 우리 교회 큰일 났다, 이제 교회를 어떡하냐 그러는데 코로나가 우리를 밀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성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너그러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 커다란 강물 위에 함께 올라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성실하심 속에 거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하신 너그러움 가운데 거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긴자님 교회가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주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